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어떻게 그 주장하는 근거들 중에 하나가, 아니 아무리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잘못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 또 칼빈주의자들처럼 진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 가게 돼 있다,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다 가짜 신자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신자도 죄를 많이 지을 수 있고, 또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많이 짓는 신자들, 특히 진짜 예수님 믿고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많이 짓는 신자들을 지옥 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행위구원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생한 신자, 진짜 예수 믿는 신자도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또 진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도 없습니다. 진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아무리 진짜로 예수 믿어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를 보면 그 전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타락을 하면 다시 회개 못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 사람은 가짜 신자지, 진짜 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할 수가 있고 회개하지 못할 죄를 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가짜 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다 설명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신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진짜 신자지 무슨 가짜 신자입니까? 우리 진짜 신자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맹렬한 불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무리 진짜 신자라도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진짜 신자라도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 믿는 신자가 지나치게 죄를 많이 지으면 땅에서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박탈당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이제 진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됐잖아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걸 그냥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이라고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 회개하지 진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주장할 때 들먹이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신자도 죄를 짓고 회개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 행위 구원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뭐 나를 무슨 뭐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하고 또 무슨 너 나사렛 시골 사람 취급 시골 목수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생 얻은 사람도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앞뒤 문맥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해석해야지 아무 성경이나 다 갖다 찍어 붙이면 그런 식으로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면 성경 해석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뭐 이단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가지고 이단 해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면 이런 말씀들 근거로 그냥 뭐 진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못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도 보면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지만 그런 사람들이 죄 안 지었습니까? 그리고 그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천국 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도 회개하지 못하고 천국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신 것 회개 못했잖아요.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 청년이 나는 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게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막 따지고 들고 자기가 뭐 천국 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떠들어댈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 내가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어깨 힘주고 난리치던 그 부자 청년이 고개 쳐박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 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부자 청년 보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그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가려면은 자기가 재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엔 재산 한 푼도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많잖아요. 그들이 내 몸인데 그들이 내 몸처럼 사랑을 하려면 당연히 내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 나눠줘야죠. 내 몸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그 율법을 지켜 천국 가려면 당연히 재산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을 지켜 천국 가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쳤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는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정말 율법을 지켜 천국 갈 자신 있으면 내가 시키는 거 한번 해봐라.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라. 다 팔라고 성경에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번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팔라고. 마태복음엔 내 재산을 팔아서 그래 되지만 마가복음 보면 내 재산을 다 팔으라고 다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면 재산을 다 팔아가는 사람이 나눠줘야 그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다 이웃에게 나눠줬다는 게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끝까지 재산 가지고 자기 재산 부자로 살았잖아요. 끝까지. 응? 그 아브라함 그 자기 재산을 이삭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잖아요. 이삭도 자기 재산
야곱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잖아요. 야곱도 그걸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요. 다윗도 자기 재산 솔로몬에 남겨줬습니다. 재산 다 안 팔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다 지옥 가야죠. 응? 회개를 안 했으니까. 이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 안 했으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먼지만큼이라도 천국에 용납이 안 되는데요. 근데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된다고요?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성경에는 회개 안 하고 천국 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고 죄를 지었는데도 천국 갔잖아요. 근데 왜 제 회개해 천국 간다고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느냐 이 말입니다. 응?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을 막 엉터리로 해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응? 성경에 어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응?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천국 가죠. 그것은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응? 예수 안 믿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너 완전히 너 죄를 몽땅 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철저하게 회개한다 한들 그가 그 철저하게 완벽하게 회개해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게 못했잖아요. 응?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요구한 대로 정말 이것을 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다 재산 다 팔아 나눠줬습니까? 응? 회개하라고 할 때 정말 율법에서 지키는 거 다 지켰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요? 응? 자기도 회개해서 천국 못 가면서 자기는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보고 다 성도들 보고 회개해서 천국 가라고 왜 그런 엉터리 설교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도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절과 5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취하였다라는 단어가 에케인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능동태 부정사입니다.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과거에 가진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거에 가진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전부 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얻은 영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내 아내를 취하였다.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것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 아비의 아내를 범해서 지금도 데리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회개 안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지금도 데리고 사니까 과거에 취한 아내, 범한 아내를 아버지 아내를 그 여자를 지금도 데리고 사니까 회개 안 하고 있잖아요. 회개 안 하니까 어때? 이건 이방인들도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그 육신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의 육신을 사탄에게 맡겨서 멸하고가 올레드로스라는 단어인데 건물에게 사용될 때는 파괴한다는 뜻이고요. 사람에게 사용하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맡겨서 그를 죽이고 그 육신을 죽이고 그 영은 주 예수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이건 이제 정확히 뭐냐고 하면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을 주의 날에 구원하기 위하여 그 육신을 사탄에게 맡겼다. 그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해 왜 그 영을 구원합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그 사람의 영을 왜 구원해 줍니까? 그 사람도 비록 회개는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안 가는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영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은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도 뭐 성경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싶겠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고 자기가 그런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다 압니다. 아는데도 그 여자를 못 버리는데 어떡할까? 못 버리는데.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하게 죄를 다 끊어버리고 삽니까? 여러분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못 끊는 죄가 있습니다. 뭐 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난 죄 다 끊었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 죄가 뭔지 모르고 율법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기를 힘쓰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도 죄 다 끊을 도리가 없다. 완벽하게 죄를 끊는 것은 진짜 불가능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나는 죄 짓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박윤선 목사님이 저희 스승 박윤선 목사님이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아니까. 근데 뭐 박윤선 목사님보다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난 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고 있다고 큰 소리. 죄가 뭔지 몰라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몰라서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경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무슨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요. 계속 죄를 짓고 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먼지만큼이라도 이게 쥐면 무조건 죄입니다. 뭐 욕을 해도 죄, 화를 내도 죄, 무시해도 죄, 음욕을 품어도 죄, 미워해도 지옥 갈 죄. 이런 죄를 다 끊어버리고 산다는 게 불가능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안 해도 그것도 지옥 갈 죄입니다.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그건 지옥 갈 죄라 이런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해. 그래서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다 팔아서. 우리가 세제를 씁니다. 세제. 샴푸도 쓰고 뭐 비누도 쓰고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요?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지금 하잖아요.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켜서 땅을 오염시켜서 다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거죠. 이 화학 제품이 들어간 옷을 입고 사는 것들, 이거 쓰는 것들, 전기 쓰는 것들 전부 다 이웃을 해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는 건 먼지만큼 죽이는 거죠. 먼지만큼. 그래도 그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옥 가기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뭐 회개해서 천국 가겠다고요? 가보세요 한번. 회개해서 천국 가려면 그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모든 비누나 이런 일절 다 쓰지 말고 또 이제 전기도 쓰면 안 되고 가스도 쓰면 안 되고 그거 다 매연을 내뿜고 다 하게 하는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옷도 이제 다 이런 이렇게 화학 제품으로 만든 옷을 일절 입지 말고
완전 자연 상태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자연 분해가 되는 그런 뭐 나뭇잎을 엮어서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입고 다니. 아니면 벌거벗고 다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해치는 이 행위를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기도 못하는 일 왜 남보고 하라 그럽니까? 자기도 회개해서 천국 못 가면서 왜 남보고 회개해서 천국 가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재산부터 팔아서 다 나눠주세요. 이웃이 헐보고 굶주리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 가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는 건데, 법을 어기면 먼지만큼이라도 어기면 무조건 지옥인데,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해서 천국 가겠다고요. 빨리 회개하세요. 오늘 당장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한 눈을 뽑으라 그랬는데 범죄한 눈 뽑았습니까? 범죄한 손발을 자르라고 그랬는데 범죄한 손발 잘랐습니까? 언제 잘라요? 언제? 오늘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내일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회개 못하고 여태껏 죽어라 하고 착하게 살라고 애쓰고 뭐 그냥 거룩하게 살아 천국 가라고 애쓰다가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그 눈 안 뽑고 손발 안 자른 것 때문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어 지옥 갔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대체 율법이 뭔지를 뭐 알고나 회개해야 천국 간다, 뭐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소리 하는 겁니까? 율법이 뭔지를 알고 율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진짜 예수 믿는 신자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징계. 그 징계하는 것은 지옥에 보내는 징계가 아니고요. 땅에 살 때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 구약에 그렇게 많은 저주가 나오잖아요. 죄 지은 성도들이 저주받은 경우가 구약 성경을 보면 부지기수로 많이 나옵니다. 죄를 많이 지면 많은 저주를 받고 적게 지면 적은 저주를 받는 것. 저주를 받습니다. 매를 때린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매를 맞는다. 죄를 적게 지면 적게 맞고 많이 지면 많이 맞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로 예수 믿는 성도다. 그러면은 죄를 지을 경우에 하나님이 반드시 매로 때립니다. 저도 매 맞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매로 때리면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이제 봐주시고 또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때리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두드려 패죠. 이사야 1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거나 그래도 패역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도 그렇게 사탄에게 맡겨서 막 두드려 패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집불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지나치게 죄를 크게 지었거나 때려도 고집을 계속 부리거나 그럼 사탄에게 맡겨서 그를 비참하게 죽입니다. 사탄에게 맡겨서 죽일 때 사탄이 곱게 죽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아주 비참하게 죽이죠. 자기에게 던진 먹잇감을 최대한 가지고 놀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죄 지은 만큼 상을 다 박탈해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천국 가서 기본적인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아서 큰 영광을 얻고 또 예수님 가까이 보좌에 앉는데 죄를 많이 지는 신자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보좌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면류관을 하나도 못 받고.
땅에서 사람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뭐 메달을 하나 따려고도 그 난리를 치는데 그 메달 따봐야 자기가 죽을 때까지만 연금 받고 영광 받고 죽은 다음엔 뭐 끝이죠. 죽은 사람이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누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올림픽 메달 따려는 것 이상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죠. 하늘의 상급은 착하게 산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받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만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이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려면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 하면 하나님께 가면 상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본받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충성하게 살면 괴롭고 힘들고 온갖 멸시천대 다 봐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예수님 본받으라고. 그거 왜 그럽니까? 그렇게 예수님 본받아서 거룩하게 산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한 만큼 상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너는 내 종이니까 무조건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행한 만큼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영생은 절대 안 뺏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 그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영생을 빼앗아가면 그거 영생이 아니죠. 영생이 아니죠. 그건 임시로 주는 임시 생명이죠.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사기친 거죠. 우리에게 임시 생명을 주어놓고 내가 영생을 주었다.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안 가는 생명을 주었다고 사기친 건 예수님 사기꾼 만들 겁니까? 성경을 사기책을 만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다. 이 해를 받는다는 상급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받느냐 상을 못 받느냐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명백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자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거룩하게 살면 상을 주시고 때로는 땅에서 복을 주시는 그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 땅에서 저주하고 하늘의 상급을 박탈하는 거지 우리에게 주었던 영생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몰라서 그냥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완전히 교리를 엉터리로 가르쳐 놓으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옥 공포에 시달리고
이단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이런 비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이고 정말 저런 사람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저렇게 오래 예수 믿던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이단에 빠지고 저렇게 뭐 이상하게 되고 뭐 죄를 짓고 저 사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 진짜 신자일까? 구분하는 거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오랫동안 뭐 나름대로 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이단에 빠져 있다. 혹은 또 뭐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있다. 근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세요. 징계가 전혀 없이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간다. 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뭐 집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가짜입니다. 왜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잘못하는데 가만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우리는 자식이 크면 자식을 징계할 능력이 없어서 징계를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자식을 징계할 능력이 있으면 큰 자식이건 뭐 힘 있는 자식이건 막 징계해버리죠. 그럼 징계 못하니까 징계하고 싶어도 못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한 분인데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해도 징계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다윗도 징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심하면 뭐 그냥 징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매를 때리는 정도 가지고는 너무나 죄를 크게 져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죽잖아요. 하나 막 죽이잖아요. 60만 명 다 죽여버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60만 명을 광야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나치게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 죽이죠. 심지어 모세도 죽잖아요. 모세도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가 죽잖아요. 그럼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가나안 못 들어갈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지옥 갔나요? 안 갔잖아요. 지옥 안 갔잖아요. 모세가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맞고 땅에 저주받고 하늘에 상급 박탈당하고 또 비참하게 죽고 그것도 진짜 신자는 천국 갑니다. 가짜 신자가 죄를 지는 경우에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신자.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성도들을 보세요. 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간다. 뭐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 매를 맞냐 안 맞냐 살펴보세요. 끝까지 매를 안 맞고 그냥 살면 저 사람 가짜.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신자는 하나님 그냥 놔두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 죄 짓는다, 뭐 예수 믿다, 뭐 죄 짓는다 그런 사람들 보고 아이고 진짜 신자도 죄 많이 지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그건 엉터리.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구원 난의 구절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게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구원은 난의 구절이 뭔 뜻인지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럼 안 받아들이면 뭐 하나님이 너는 알고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책임을 더 묻겠죠. 그럼 그만큼 복이 줄어드는 것이고 하늘의 상이 모르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적게 벌을 주고 알고도 잘못을 한다. 그럼 하나님 벌을 더 많이 주죠. 알고도. 우리는 범죄하기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상을 약속하시고 충성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행한 만큼 내가 복과 상을 주겠다 말씀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충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충성을 잘 못하니까 상급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는 거죠.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가 연약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렇게. 근데 부모가 아주 부자라서 야 너희가 이렇게 효도하면 내가 효도한 만큼 뭔가 줄 수 있어. 이렇게 딱 하면요. 힘들어도 효도를 더 잘하잖아요. 그래도 효도 안 하는 나쁜 놈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효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보상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성도들을 무조건 다 또 죄를 많이 짓는 성도들을 다 지옥 갈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갈 사람으로 취급한 죄를 또 짓는 거라 이 말이죠. 죄를.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신자가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 신자라면 매를 맞고 하늘의 상급을 박탈당해도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론 세워가지고 자기 상식대로 신앙생활을. 그러면 뭐 천주교 되는 거죠. 그럼 천주교 되는 거. 그러면 그냥 이단이 되거나 뭐 아니면 저 행위고론자도 되거나 뭐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 제1회 분노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직접 은혜구원론을 가르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직접 은혜구원을 배웠는데 그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탄식한 그런 것을 보면 저를 통해서 은혜구원론을 배운 분들이 저를 떠난다 한들 또 저를 떠난 게 아니요. 은혜구원론을 떠난다 한들 그게 뭔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이상한 일이 이상하죠. 그렇게 은혜구원을 명쾌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또 행위구원론으로 돌아간다. 참 이상한 일이죠. 참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 사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은 십자가 밝히 보이고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또 떠나 행위구원을 따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따위 소리 하느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좀 이상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천하의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가르치는데 뭐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이렇게 하지만 참 속으로는 안타깝죠. 도대체 언제 깨달으려고 그런지 또 그냥 헤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헤매다가 그냥 인생 망칠 건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정이지 뭐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붙잡아다가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이 은혜의 구원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되는데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1, 2권 보급되어 있고요. 3권까지 사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